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6편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시편 66편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한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는 복덩이입니다. 하늘님마다 잘 됩니다. 못 되는 것 같아도 잘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자, 저는 오늘 전화위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전화위복이라는 말의 뜻은 재화가 변하여 오히려 복으로 바뀌었다,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인생의 기륭 화복은 변화가 많아서 우리가 어떻게 예측할 수 없겠지만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분의 약속을 통해서 불변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 어떤 것도 다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좋은 건 좋아서 좋고 나쁜 거는 좋아질 거니까 좋고. 아멘. 따라합시다. 좋은 건 좋아서 좋고 나쁜 건 좋아질 거니까 좋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믿게도 오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아담이 타락했을 때 그가 평생 느껴보지 못했던 그런 감성이 그에게 임했을 때 얼마나 충격이었고 얼마나 당황했을까, 그런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갑자기 갈등이 생겼어요. 그 화평하고 서로 사랑하던 그 관계가 갈등이 생겨서 아내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서 숲속에 숨겼어요. 두려움이 있었어요. 부끄러움이 생겼어요. 평상시에 한 번도 느껴보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는요 맨날 갈등하잖아, 그죠? 눈만 뜨면 갈등하고 서로 다투고 싸우고, 누구 당신은 어땠고 나는 어쨌는데 어쩌고 밤낮 다투. 익숙해 있어. 그래서 싸워도 별것도 아니야, 그냥. 거기다가 또 불안하고 두려운 것도 밤낮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불안하면 그런가 보다, 또 또 불안이 찾아왔네, 뭐 대수롭게 여기지도 않아, 그냥. 거기다가 또 미움이 생기고 부끄러움이 생겼어요. 한 번도 경험이 없었던 일이 생겼어요. 정말 도저히 내 자신이 나를 볼 때, 내가 도저히 용납하지 못한 그런 비겁한 내 자신의 모습을 보는 걸 볼 때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 아담아, 아담아, 너희가 왜 거기 숨어 있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저 여자가 나에게 유혹해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두려웠습니다. 아니,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라고 말할 때가 바로 엊그제인데, 아니 갑자기 선악과를 먹으면서부터 갑자기 그 마음이 사라지고 그를 욕하고 탓하고 손가락질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으니 스스로도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 모든 잘못은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만들어 주셨죠. 내가 뭐 원했습니까? 근데 그 여자가 나에게 저거 뭐라고 그랬습니다. 내 탓 아닙니다. 얼마나 사악해요. 만약에 아담이 하나님 미안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아내를 관리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주신 귀한 보배를, 이 선물을 내가 올바르게 내가 잘 다루지 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저 사람 아무 잘못 없습니다, 저를 벌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만 하나님의 또 상황이 달라졌을지도 몰라요. 참 책임을 전가합니다. 그렇게 존귀히 여기던 자기 아내를 그토록 없이 여길 수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이것이 에덴 동산에서만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 후손들이 지금 2000년, 6000년 동안 겪으면서 사는 그 내용이 다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를 가장 빠른 속도로 발달하는 문명 시대를 우리가 산다고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 이 현대인들도 지금도 죄의 종이요 마귀의 종이요 죽음의 종으로서 절약했어요. 늘 두려워, 늘 불안해, 늘 전전긍긍해. 어떻게 할 줄 몰라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그들은 430년 동안 종으로 살았기 때문에 종이 아니에요. 노예의 근성이 덕지덕지 붙어 있어요. 뼈골 깊은 속까지도 그 속에도 노예 근성으로 꽉 차 있었어요. 감사하지 않죠. 원망하죠. 내일이 없죠. 꿈도 없습니다. 기뻐할 일도 없어요. 축하받을 일도 없어요. 아기를 낳았다 그 아이가 무슨 소망이 있어요? 노예지. 내일 뭐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흘러? 못 믿어. 지금 당장 있어야 돼. 그 주인들이 우리를 얼마나 많이 속였어. 난 당장 없으면 못 믿어. 이게 노예 근성이에요. 미안하다는 말 못해요. 용서를 빌 수 없어요. 자기 잘못을 시인하지 않습니다. 이게 노예 근성이에요. 자, 이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과 모세에 대해서 원망한 그 죄를 그들이 형벌을 받았는데 불뱀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을 물려 죽었어요. 백성들이 보니까 이거는 자기들이 잘못한 것을 알게 됐었어요. 회개합니다. 잘못했다고 시인합니다. 모세에게 나와서 탄원합니다. 당신께서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창궐하고 있는 우리를 죽이는 그 뱀들을 좀 물리쳐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구리뱀을 만들어서 그 뱀을 장대에 달아라. 그 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되리라. 구리라는 것은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뱀은 마귀를 말해요. 심판받은 마귀를 장대에 달 테니까 그 심판이 누구를 위해서 받은 거냐? 너 때문에 받은 거다. 내가 마귀가 되어서 심판받기 위해 십자가에 달릴 테니까 내가 너를 대신해서 받은 그런 형벌이 너에게는 임하지 않도록 내가 이루는 공력을 네가 인정하라. 이 뱀을 장대에 다는 것은 하나의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거를 예화로 삼으셔서 그때 당시에 학자였던 니고데모에게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며 어떻게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4절 이하에 보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그를 바라보는 자마다 그가 이룬 공력을 의지하는 자 인정하는 자마다 죽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기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주님의 십자가에서 고난과 죽음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통은요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고통을 감내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고통보다 사명이 컸기 때문에. 사명보다 더 큰 것은 뭐냐? 내가 이 백성들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내 목숨을 버릴 수 있을 만큼의 가치 있도록 가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난 고통스럽지 않다. 정말 어떤 분은 그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그는 전 우주에서 가장 행복한 분이셨대요. 왜? 자기 목숨을 버려서까지 구원시킬 수 있는 사랑의 대상이 있다는 것에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했다는 것이죠. 정말 감동했어요. 정말 감동했어요. 저는요 홍콩에서 폐결핵으로 몸은 그래도 견딜만 했지만 마음으로 굉장히 낙담한 적이 있어요. 정말 처참하게 밑바닥으로 떨어진 적이 있었어요. 근데 시카고에서는요 50견이 왔어요. 50견이. 난 육체적인 고통 중에서 이 50견처럼 가장 큰 고통은 저는 체험해보지 못했었어요. 50견이 뭐냐면 이 팔이 여기 있잖아요. 이 팔 근육, 팔 뼈가 어깨에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게 움직이는 때 이렇게 팔 움직이는데 이게 모르겠어요. 노화래 이게 노화인데 딱 스탁 되는 거예요. 이게 딱 붙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안 움직여져요. 무지하게 아파. 잠을 못 자요.
어제 내가 페인클리닉에 갔더니 그 장로님, 그 원장님이 띄어내야 된대요. 어떻게 띄어내니까 그냥 가만히 앉아 계시래요. 그들이 여기다 주사를 한 20방 놔요. 그게 뭐냐면 마취제예요, 마취제. 이거 뭐니까 마취제래. 왜 마취제를 여기다 놔요? 떨리잖아요. 마취제를 뭐길래 이런 거. 통증이 좀 있어서 이렇게 마취를 하는데 이거 넣으면 통증이 없냐 그러니까 만지면 완화가 된대요. 그러더니 이렇게 하더니 딱 묶어놓고서는 이거를 갖다가 이를 이렇게 젖히는 거예요. 안 올라가요 이게. 우두두두두두두 하고서 젖히는데요. 와 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 아픈 거예요.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난 식은땀에 눈물에 콧물에 온몸에 그냥 뭐 땀으로 적시고서 그 고통을 못 견디겠더라고. 그래서 그때 아니 왜 이렇게 아플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 엄살 부리지 마세요. 이거 엄살이 아닙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목사님은 이 고통 지수가 이 통증을 느끼는 지수가 남들은 10대도 괜찮은데 목사님은 3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고통을 느끼는 거니까 고통 지수가 낮아서 그렇대요. 그게 무슨 말? 근데 내가 너무 괴로운데 나는 독립운동은 못 하겠구나. 예? 왜 경찰이 와서 나 고문하면은 다 부를 거 아니야. 내가 아프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냥 나는 독립운동 못 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근데 이런 것도 내가 지금 못 하는데 아니 어떻게 그 무서운 순교를 할 수 있겠는가? 나 순교 못 하고 그냥 다 풀어버릴 것 같은데. 박장로는 여기 숨었는데요. 이게 김장로는 여기 숨었는데 다 그러고서는 순교 못 할 것 같아요. 다 부리고 말지.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여러분들 제가 우리 5남매 중에서 장남인데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속을 제일 많이 썩혔어요. 정말 공부도 안 하고 정말 말썽만 더럽게 많이 부렸는데 우리 어머니가 그럴 때마다 나한테 뭐라는 줄 아세요? 야 임마 너 때문에 내가 속상해서 늙는다 늙어. 속이 팍팍 상해서 이렇게 팍상 늙는다.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인가 했는데 요즘 현대의학이 속상할 때마다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노화를 일으키는 텔로미어라는 그런 세포가 아주 활성화되어져서 그건 수명을 정하는 그거래요. 그 세포가 점점 활성화되어지면은 수명이 짧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도 5년 내지 17, 8년을 더 먼저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과학적인 정설이 되었어요. 여러분들 목숨이 약하거든 스트레스 다 풀시기 바랍니다. 애들이 속썩이면은 야 이놈의 자식아, 네가 이 다음에 얼마나 나에게 효도하려고 지금 속썩이냐 자식아, 이놈의 자식이 저는 크게 될 놈이야. 이렇게 하지. 야 이 사람아 너 때문에 내가 속이 팍팍 썩는다.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오히려 속썩이는 아이들을 축복하십시오. 축복하십시오. 그 아이들이 나중에 여러분들 진짜 효할 거예요. 나는 효하려고 그랬더니 안 계시더라고 진짜. 참 안쓰럽죠. 자, 인간이 당하는 자연재해, 그가 겪는 가난과 저주와 질병의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궁극적으로 인간의 죄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내가 왜 죄를 내가 뭐 잘못된 게 이게 죄값이냐? 그러지만 결국 그래요. 왜 죽는 줄 아세요? 죄 지어서 그래요. 죄 짓고 나서 죄 때문에 질병이 오고 질병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죄예요 이게 다. 이런 말하기가 참 어렵지만 어쩔 수 없는 현실인데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연약한 것도 내가 부족하고 내가 항상 결여된 모습 그리고 정신적으로 어떤 장애가 있고 심리적으로 어떤 그 결함이 있는 그 모든 이유 귀신의 역사가 될 수도 있고 죄가 있으니까 귀신이 역사하는 거 귀신이 역사하니까 죄가 생기는 거예요. 자, 제가 이사야서 53장 5절 이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런 내용인데요. 제가 전반 부분을 읽으면은 여러분들은 후반 부분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찔림은 그가 상함은 그가 받은 징계로 그가 맞은 채찍으로 할렐루야. 그가 찔림을 당하고 그가 상함을 당하고 그가 징계를 받고 그가 채찍에 맞은 그 이유가 뭐냐? 우리가 저지른 죄값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질병과 고통과 괴로움과 상처와 아픔을
해소하기 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야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고 너는 이 사람의 죄값을 담당하는 사람이야. 너는 죄덩어리야. 온 인류의 죄를 네가 혼자 담당해서 십자가에 내가 못 박아 너를 심판하겠다. 우리가 받을 것을 그분이 한 몸으로 짊어지고서 그 고난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부지간에 다툼이 없는 집 없어요. 또 친구지간에 갈등이 없는 사람들도 없어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는 그렇게 좋다 하더라도 항상 언제 어느 틈에 터질지 모를 갈등과 또 다툼이 있어요. 열등감이 있습니다. 비교 의식이 있습니다. 근심이 있습니다. 부자유함이 있습니다. 분노가 있습니다. 왜 남편과 아내가 싸우느냐? 남편은 내가 절대로 해서는 아니 될 말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아내도 남편에게 내가 절대로 이 말만큼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될 말인지 모르고 서로 막 주고받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내가 남편에게 당신 집안은 꼬락지가 왜 이따위야? 뭐 이런 집안이야? 이거 여기서 집안 흉을 보잖아요. 남자들은 그거 되게 못 견뎌요. 정말 뚜껑이 팍 열려요. 어떤 말로도 그거를 보상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화를 내요. 근데 또 남자들은 또 여자들이 어디 나갈 때 옷 차려입고 예쁘게 이렇게 하고서 여보 나 어때? 그러면 아이고 저 꼬라지 여수같이 해가지고 그래. 누구 어떤 놈 홀리려고 그래? 아니 왜 그런 말을 해 내가 진짜. 아니 자기 남편하고 지금 어디 같이 나가는데 그래 여수같이 해가지고 어떤 남자가 홀리려고 그렇게 한다고 그렇게 말하면 이건 진짜 절벽이에요. 근데 이런 게 몇 번 자기들이 이것이 아니 뭐 그런 말 갖고 화내? 그 별것도 아닌 농담을 한 말이야. 아니 그건 농담이 아니에요. 아니 농담을 했을 때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그건 치명적인 아픔이에요. 근데 그런 것 갖다 서로 몰라. 그게 얼마만큼 상처가 되는지 서로 아니 뭐 남자가 뭐 그따위 그런 말 갖고 화가 내고 그래. 풀어 안 그래요. 평생 이게 하루 남아 있어요. 그래서 노는 오빠와 노는 언니가 결혼해야지 잘 산대요. 네? 남자친구도 많이 있었고 뭐 미팅도 하고 뭐 차여도 보고 체임도 당해보고 또 내가 또 차도 보고 상처도 주고받고 하는 어떤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남자의 성향을 잘 이해해서 결혼 생활할 때 부드럽게 잘 한다는 거예요. 피할 건 피하고 알릴 건 알리고 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남자도 마찬가지고 여자친구도 몇 번 있어보고 뭐 체해도 보고 뭐 쫓아다가 보다 뭐 책임도 당해보고 상처도 받고 막 헤어짐도 있고 이런 것이 많은 경험이 있고 나서야 성숙해져서 서로 부부지간에 지킬 것,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이렇게 하면 또 혼나지, 이렇게 하면 또 상처 크게 받지, 삐치지, 원활하다는 거예요. 내 남자 경험도 별로 없고 또 미팅도 별로 안 해보고 그냥 공부만 열심히 하고 또 인간관계가 있는 친구들 이성 같은 동성끼리만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결혼 생활에 힘들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자녀들이 미팅 나간다 그러면 갔다 오라고 그래야 돼요. 그거 막으면 안 돼요. 그러면 진짜 외골수가 돼요. 서로 결혼 생활에 아주 풍파가 많이 생길 수 있어요. 자, 영적인 구원은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리고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손에 맡김바 되어서 내가 할 수 없는 일들까지도 주의 능력으로 이루어나가는 귀한 삶을 사는 것을 우리가 영적인 회복이라고 말해요. 여러분들 은혜라는 단어는요 다른 종교에는 없어요. 은혜라는 것은 뭐냐? 자격 없는 사람에게 주시는 풍성한 선물이라는 그 뜻이에요. 내가 이 일본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 야, 네 죄를 우리 예수님이 담당하셔서 네가 받을 심판을 대신 받았기 때문에 너는 예수를 믿으면은 심판받을 필요 없어. 너는 이제 천국 갈 수 있어라고 말하면은 깜짝 놀라요. 그런 법이 어디 있느냐? 아니 내가 지은 죄를 내가 받지 왜 남이 받을 수 있어? 웃기는 얘기하지만 그건 말이 안 돼. 이론적으로 성립이 안 돼. 내가 인생을 내 스스로가 책임을 져야지 왜 남이 내 인생을 책임져? 내가 지은 죄를 왜 그분이 나 대신해서 받아? 있을 수 없어. 그래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당신이 지은 죄를 우리 예수님이 구원 대신 받으시고 당신이 구원시켰습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유 주님 감사합니다. 뻔뻔스럽지만 그런 걸 너무 쉽게 받아들이는 거, 남들 보기에는 우습게 여기고 남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것 같지만 지옥 가는 것만큼은 책임을 전가해야 돼요. 거기 왜 가 거기? 아무리 그래도 그것만은 가지 말아야지. 전가하고는 수치스럽고 어쨌든 뻔뻔스럽고 간에 상관없이 지옥 가는 것만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를 정말로 예수 믿는 것은요, 뻔뻔스러워도 부끄러워도 책임감이 없이 정말 자기가 지은 죄를 남이 지었다고 그렇게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주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아도 그거는 해야 돼요. 할렐루야. 성경에 나오는 모든 성서적인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요, 모두가 다 전화위복의 그 길을 걷지 않은 분이 하나도 없어요. 왜 내가 이 말을 하느냐? 우리도 어떤 나쁜 일이 생기고 고통스러운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어떤 역사적인 어떤 발자취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아 이랬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더 이상 번민하지 말자. 더 좋은 일들을 기대해보자. 꿈을 꾸고자 하는 그 뜻으로 내가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말씀하기를 너희 아비집과 친척과 너희 고향을 떠나가라.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을 향해서 나갈지어다 했어요. 고향과 아비집과 이 셋을 떠나라고 그랬는데 고향은 떠났지만 둘은 떠나지 않고 재산 다 가져가고 노비들 다 데려가고 그리고 자기 조카까지 데려갔어요. 불순종하면 꼭 도착하는 곳이 기근이에요. 재앙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환난을 주셔요. 거기로 갈 때까지는 순종, 그래도 3분의 1이라도 순종했으니까 당당하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 나를 복동이로 만드시겠다는 약속을 믿고 갔지만 거기서 기근을 만나고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애굽으로 갈 때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의 허락도 받지도 않고 자기 임의로 불순종한 그 결과라 이런 것인 걸 깨닫지 못하고 그냥 간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하죠. 자기 마음대로 가니까. 근데 보니까 또 자기 아내가 너무나 이쁜 거예요. 여기 계신 우리 남성 동지 여러분들, 아내가 너무 이쁘지 않는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걱정이야. 신경 쓸 일이 많아요. 자, 그래서 이 아이라는 내 아내가 아니라 나의 여동생입니다 속에서 거기 왕에게 시집을 보내요. 그것으로 뭐 자기 목숨은 부지했을지 모르지만 인생을 살면서 어느 남자가 그래 자기 아내를 그래 여동생으로 속여서 시집 보내고 행복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 믿음의 조상이 이런 사람이었었어요. 과거를 묻지 마세요 하고 주님께서 용서하셨을 망정이지 진짜 우리가 남자로서 제일 창피한 일이 그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어요? 파렴치한 사람이에요. 면목도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어떤 행위로서 주님 앞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자기를 위해서 고난받으신 구세주로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다는 사실을 믿었기에 그가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그 수모의 밤을 지나면서 1년이 지나서 그 집안, 바로 이 집안에 재앙이 임했어요. 그래서 점쟁이 찾아가지고 점을 쳤더니 당신은 남의 여자를 취했습니다. 취한 적이 없는데 저 사람은 속여서 당신의 아내를 여동생으로 속여서 당신에게 드리고 목숨을 구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돈 많이 주고서는 그걸 떼우기 위해서 그를 내보냈는데 그때 얻었던 그 재물이 그 인생의 가장 시드머니가 되어서 그 나중에 그 사람이 큰 부자가 되는 어떤 그 뜻을 이뤘어요. 정말로 추악한 일이었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주시고 그 위에 그 두 사람을 통해서 이삭 믿음의 어떤 후계자를 얻게 되어지게 됐습니다. 자, 100세 때 얻은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시험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그를 바치라고 말씀합니다. 번제물로 태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을 때 그 아들은 한 번도 아버지에게 항거하지 않고 우리 아버지는 영의 사람이야. 주의 음성을 듣고서 뭔가를 하실 때 나는 순종하면 그것으로 끝이야.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나는 아버지의 뜻에는 내가 순박할 거야. 따라갔어요. 그래서 그 칼을 들어서 그를 묶어놓고서 치려고 할 때 천사가 나타나서 내가 이제는 너희 믿음을 봤으니 너는 이제는 승리자가 되었다. 너는 이제는 인정받았다 하면서 결국은
그를 살리고 옆에 있는 재물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불살하게 합니다. 이 한 사건을 통해서 이삭은 하나님 앞에 그저 한마디로 인정받아서 그야말로 승승장구였고, 그 다음에 우물을 파면 빼앗기고, 우물을 파면 빼앗기고, 또 두고서 또 빼앗긴 것도 계속해서 우물을 파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 사람은 건드렸다가 안 되겠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이런 일이 없다. 건드렸다 우리가 헛단다 싶어서 서로 화친을 맺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사람은 목동이었지만 농사를 지어서 그네 100배의 결실을 맺고서 성경에 보니까 마침내 그가 거부가 되었더라. 많은 역경과 훈련과 아픔과 상처와 모든 진짜 고난과 고뇌가 수도 없이 많았었지만 결국 마침내 거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종결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 아들 야곱도 장자권을 탈취합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자기 형을 속여서 축복권까지도 빼앗습니다. 생명이 위험하니까 엄마가 야곱을 숨겨서 외손촌 집에 보냈는데, 거기서 그냥 20년 동안 살면서 4명의 아내를 얻고 10여 명의 자녀를 얻고 재산을 가지고서 저는 내가 여기 있다가는 삼촌하고 밤낮 다툴 거니까 내가 고향으로 가야겠다. 형님이 기다리는 곳으로 가야 되겠다.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형에게 사죄하고 재산도 주고 또 모든 것을 좀 나눠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가는데, 모든 식구들과 재산을 다 강을 건너게 하고 자기는 홀로 남아서 형이 나를 죽이러 오면은 나는 도망갈 것이고 형이 나를 용서하면 나는 이제 화친하겠다 뜻으로 남아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건너가라. 못 갑니다. 건너가라니까 나 죽습니다. 건너가니까 형이 나 죽이려고 군사를 거느리고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건너가 안 됩니다. 건너가라니까 내가 보호해준다니까 못 건너갑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다투다가 이 환도뼈, 이 고관절을 갖다가 탁 쳐가지고 이 엉치뼈에서 이 고관절이 팔골이 됐어요. 평생 아마 불구가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건너가도 죽고 도망가도 죽을 테니까 건너가서 형에게 사과를 좀 빌자 하고서 쩔뚝쩔뚝 걸어갑니다. 형이 그를 죽이려고서 군사를 끌고서 가다 보니까 저 끝에서 누군가가 쩔뚝거리면서 오는 것이 보여요. 가까이 보니까 동생이요. 여러분 자식아, 나 속이고 그렇게 헤쳐먹고서 사기치고서 도망가더니 그렇게 쩔뚝거리가 됐으니까 왔느냐? 네 죄를 네가 스스로 받았구나, 이 나쁜 놈아, 이 자식아. 그래서는 화평하고 거쳐 울고 서로 이제 용서하고서 거기서 헤어졌어요. 그러고 나서도 수도 없이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었고 결국 맨 마지막에 기근이 들어서 음식을 먹지 못하는 상황까지 되어서 자기 아들들을 애굽 땅이 풍요로운 땅이고 거기 음식이 많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깨닫고서 거기에서 쌀을 구하러 갑니다. 거기서 요셉을 만났어요. 요셉을 만나서 왕 앞에 가서 내가 130세밖에 살지 않았지만 험난하게 인생을 살았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의미 있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17년 동안 사는 동안 가장 아름답고 풍요롭고 정결하고 신령한 모습으로 인생을 살았었어요. 자, 시편 66편 10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연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같이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시키느냐? 왜 하나님이 우리를 시련을 주시느냐? 우리 속에 있는 노폐물, 우리 속에 있는 부정적 어떤 그 찌꺼기들, 불순물들, 이거 다 연단을 통해서 단련하고 불과 물을 통과하면서 단련해서 노폐물을 빼는 거예요. 자기 중심, 편견, 자기 어떤 세상적인 어떤 그런 어떤 관점, 그리고 어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겼던 과거에 있었던 어떤 그런 탐욕, 이런 것들을 다 없애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도 참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의 나를 연단하실 때 내 속에 있는 그 불순물, 더럽고 추악한 그런 오염, 정말 자기중심적인 것들, 남을 배려할지 못하는 이기심, 그리고 어떤 쾌락을 추구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욕망, 또는 돈에 대한 어떤 욕심, 이런 것들이 다 불순물에 빠져나가는데 진짜 얼마나 시원하고 얼마나 아쉽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또 하나님 앞에 자유한지, 참 그때 당시에 그런 과정이 없었다면 아마 주의 종은 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모세를 우리가 보더라도 그런 생후 100일이 되지 못해서 물에 버려지게 됩니다.
요만한 그 바구니에다가 역청을 발라서 물이 새지 않게 만들고 그 아이를 집어넣고 띄워보내는데 그 누이가 되는 미리암의 그 바구니가 어디로 가는지 잘 살펴보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또 하필이면 바로 공주가 거기서 모욕하는 거기 가서 딱 서 있을 게 뭐예요? 하필이면 그때. 그래서 그가 뭔가 하고서 이렇게 딱 열어보는 순간에 그 아이가 거기서 옹해 옹해 하고서 막 애를 부르니까 그 아기를 보고 나서 모성애가 동하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히브리 사람들이 아이를 버린 것인데 여기까지 왔구나 하는데 그 순간에 미리암이 탁 뛰어와서 그 아이를 기르시려고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아이를 기르시려면 유모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유모를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모세의 엄마를 갖다가 소개시켜줘요. 그래서 역사상 아마 자기 아들을 젖을 먹이면서 처음으로 월급 탄 엄마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자, 왕국에서 왕자로서 40년 동안 허위의식하면서 살다가 자기 종족을 치는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고 난 다음에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광야로 도망합니다. 40년 동안 처가살이하면서 목동으로서의 비참한 인생을 삽니다. 이제 그가 그 나이 80대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저는 너희에게 맡길 사명이 있으니 저는 애굽 땅에 가서 너희 백성들을 구해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도 엄청나게 많은 시련이 있었어요. 정말로 아마 모세가 인생을 살면서 그런 많은 시련과 역경은 아마 없었을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도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습니다. 숱한 역경과 숱한 배신감과 숱한 그런 하나님 앞에 징벌받고 또 혼나고 또 죽겠다고 몸부림치는 어떤 그런 순간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노예 해방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민족적인 영으로서의 모습을 갖추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더라고요. 아마 이스라엘 역사 중 가장 위대한 영웅을 말하자면은 모세라고 말할 거예요. 그는 이런 고난과 역경 중에서 만들어졌어요. 모든 일들이 악하고 나쁘고 슬프고 괴로운 일들이 수도 없이 많았는데 그것이 다 함께 다 변화해서 역전 드라마를 쓰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공부하느냐? 우리들도 그들과 같은 운명 속에서 같은 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해도 힘든 일이 있어도 절대로 거기에 마음 뺏기지 말라는 그런 뜻일 것입니다. 한나는 아이를 뵈지 못했어요. 남편은 말하기를 내가 당신의 10 아들보다 낫지 않습니까? 하면서 이런 철다구니 없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여인은 남편을 통해서 아이를 뵈는 것을 가장 소중한 것을 여기고 있는데 그래 10 아들은 네가 난다 하더라도 나만 하겠느냐 그 뜻인 거예요. 근데 거기다 또 분이 나가고는 한 여인을 첩을 얻어가지고 아기를 또 쑥쑥 잘 낳는 거예요. 외로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근데 또 거기다가 분이 나가는 그 가시 같은 여자가 그 본부인을 흉을 보고 박해하고 조롱하고 침뱉고 하니까 아마 여자 중에서 그 당시에 첩제도가 있는 어떤 그런 세상 속에서 제일 큰 힘든 일이 바로 첩에게 멸시당하는 그런 본처 가장 큰 고통스러웠을 것 같아요. 너무나도 참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통곡합니다. 엘리 제사장이 와서 야 너 술 끊으라고 그 말을 할 정도로 그냥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게 횡설수설 정말 정신없이 하나님 앞에 열심을 해서 술 취한 여자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위대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탄생되는 것이 그 남편을 통해서 또 무슨 어떤 다른 일을 통해서가 아니라 이런 천박한 이 본인 나이 박해로 인하여서 사무엘이 탄생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나중에 그 집안은 아주 형통한 집안이 됩니다. 그 집안은 사무엘을 탄생시킨 역사적인 집안으로 기억에 남게 되는 것입니다. 자,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시며 또 우리가 물과 불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서 풍부한 것으로 들이셨나이다. 우리를 형편없는 곳이에요. 고통스러운 곳이에요. 많은 수모와 역경이 있어요. 모든 상처와 모든 쓴 기억이 수도 없이 많은 그런 곳인데 야 일로 와! 일로 오라니까 거기 있지 마! 일로 와! 끌어내셨어요. 할렐루야. 우리도 그런 세상에서 끌어내는 마다 교회 나와 주님 앞에 경배하는 삶으로 바뀐 줄로 믿습니다. 현실을 극복하는
그 현실에 묶이지 않으려고 그를 극복하는 상상력을 동원만 하더라도 우리 미래는 그 상상력에 의해서 결정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 뺏기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다 합력하여서 정말로 선을 이루게 되어질 것이며 이것이 정말로 전화위복이 되어진 바 되어 더욱 좋은 일들로 만들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조상들이,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다 그 길을 걷고 하나님의 영광을 기록한 길이 바로 이 성경책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그런 길을 예외 없이 걷게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에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하나가 어떤 사람이 여리고 성을 향해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그런데 거기에 피투성이가 되어서 쓰러져 있는데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이렇게 보더니 아유 안 되겠다, 난 도망가자. 레위인이 지나가다가 이 사람은 도와줬다, 난 또 어려움에 처할 것 같다, 도망갔는데. 근데 어느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은 그때 당시 천민이었던 사마리아인이 그를 보고서 그에게 약을 발라주고 붕대를 메어주고 그다음에 그를 말에 태워서 노새에 태워서 여관에 가서 그를 음식을 주고 보양해 줬어요. 그러고서 내가 잠깐 갔다 올 테니까 이 사람을 잘 돌봐주십시오. 혹시 돈이 더 든다면은 이거 외에도 내가 좀 더 갖다가 드리겠습니다라고 하고 떠났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이 강도가 아니죠. 이 강도 만난 사람이 왜 강도를 만났는지에 대해서 주님께서 설명이 없어요. 왜 이런 역경이 있는지, 왜 이런 고난이 있는지. 뭐 누구는 말하기를 왜 사람이 그냥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니까 그러지 세상으로 내려가니까 고난을 받았다고 하지만, 아니 어쨌든 예루살렘은 항상 위에 있어요. 여기 내려가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 것은 아니에요. 이유는 말하지 않고 있어요. 근데 뭘 주님께서 말씀하셨느냐, 제사장과 레위인과 이 사마리아인 중에서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었느냐를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자비를 베풀었던 그 사마리아 사람 아니겠습니까? 했더니 하는 말씀이, 그 사람이 고난받은 이유에 대해서는 넌 묻지 말고 네가 할 것은 뭐냐, 가서 너도 이같이 고난받은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위로가 되고 살리는 역사를 이룰지어다. 할렐루야. 어려움에 부닥치는 이웃에 대한 우리들의 태도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쉽게 우리가 너는 어떤 죄 때문에 고난받는다, 너는 어떤 죄 때문에 역경에, 우리가 지난 주간에 우리 새벽 예배 때 욥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많이 했어요. 욥의 주제는 뭐냐, 고난받은 사람을 정죄하는 게 그 책의 주제예요. 너 죄 없이 고난받는 게 봤냐? 너 죄를 분명히 졌으니까 무슨 죄를 졌는지 생각해봐. 너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의 복 주실 거야. 왜 그런 데서 가만히 있어? 너 죄 있다고 말해야 될 거 아니야. 오늘 친구들이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죄 있다라고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고난 처해 있으면 그 사람을 그냥 궁일이 여기는 마음가짐을 갖는 것, 도와주는 것, 위로해 주는 것이지 뭐 죄 갖고 얘기할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일이고, 그 사람의 죄 때문에 그런 고난을 받은지도 모르고 또 죄가 있는지도, 죄를 자꾸만 감추려고 그런 거 상관하지 말아요. 도와주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들, 말이 그래서 참 중요한 거예요. 말 한마디로 사람을 전화위복을 시킬 수 있어요. 저는 어떤 때 보면은 오래간만에 그 권사님을 만났는데, 목사님이요 우리 아들에게 준 말을 지금까지 걔가 기억하고서요 지금 의사가 됐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내가 무슨 말했는지 나 기억도 없는데요. 목사님이 걔가요 8살 때인가 9살 때 그때 무슨 말을 했었어요. 잘생겼다고, 넌 똘똘하게 생겼다고, 넌 지혜가 있게 생겼다고, 남을 돕는 어떤 일을 하겠구나, 그런 얘기를 했대요. 난 기억도 없어요. 그 말 한마디가 그 아이에게 늘 뇌리에 남아서 나는 남에게 유익되는 삶을 살 거야. 그것을 공부해서 결국 의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분은 엄마가 있는데 그 엄마가 항상 말 중에 습관이 빌어먹을 놈, 빌어먹을 놈. 이게 말끝마다 그렇게 했대요. 어떤 동네 사람이 와가지고 아우 애기가 참 똑똑해. 그러니까 아유 그거 빌어먹을 놈, 똑똑하긴 해요. 정말 지금 내가 봐도 참 똑똑해. 그거 빌어먹을 놈. 반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도 들어갔어. 좋은 고등학교 들어갔어. 그러니까 너 어떻게 뭐 합격 축하한다. 그러니까 네 엄마 내가 수석으로 합격했대요. 그러니까 그래? 이 빌어먹을 놈이 다 수석을 또 갑자기 그게 야 이거 빌어먹을 놈 지금 괜찮네. 그러더니 대학을 서울대학교 법대에 들어갔어요. 야 우리 집안에 경사났네. 우리 빌어먹을 놈이 이게 서울대에서는 합격을 해 그래? 그래서 또 법관이 돼가지고 했는데 그러고 나서는 엄마가 연세가 드셔가지고 돌아가셨는데 졸업할 때까지는 순순히 잘 풀리던 그 인생이 그 다음부터는 안 풀리고 되는 일이 없고 잠깐 모함을 받기도 하고 또 잘못된 일을 엉켜가지고 또 더 이상 펼쳐나가지가 않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를 믿었으면 참 좋을 뻔했는데 예수를 안 믿고서 점을 보러 갔대요. 그래서 점을 보러니까 그 점쟁이가 좀 용했나 봐요. 뭐라고 그러냐면은 당신이 평생 살면서 혹시라도 엄마한테 듣던 말이 뭐냐고.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우리 엄마가요 항상 나한테 말할 때 빌어먹을 놈이 저는 똑똑한 놈이 빌어먹을 놈이 수석했어? 그래 너 법관이 되는구나. 너 서울대학교 졸업했지? 빌어먹을 놈이냐? 받는 말끝마다 빌어먹을 놈 빌어먹을 놈. 그게 문제라고. 당신은 빌어먹을 사람이 아니고 벌어먹을 사람이라고. 이제부터는 빌어먹을 놈 그렇게 말하지 말고 벌어먹을 놈 그러라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 그 말을 쓰면서 또 그렇게 생각이 나올 때마다 나는 그래 빌어먹을 놈이 아니야. 나는 벌어먹을 놈이야. 나는 너 돈 많이 벌어먹을 놈이야. 그래가지고는 잘 되고 아주 좋은 법관이 되었다는 전설 따라 삼천리. 할렐루야. 우리 말로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십시오. 너 잘못돼도 혼내기지 말고 이놈 자식아 너는 이 다음에 큰 맨션에서 수영장 있는 맨션에서 여종들 부려먹으면서 살 놈이지? 그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이 다음에 아빠한테 3,000불씩 월급으로 용돈 줄 놈이지? 이놈 자식. 이러고서 말로는 굉장히 축복하는 말. 네가 얼마나 나에게 효달라고 이렇게 속을 새기냐? 앞으로 네가 나를 그야말로 정말 효심 있게 나를 섬기게 될 거다. 좋은 말로 우리가 모든 상황을 전화위복으로 바꿀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를 아끼면 뭐 돼요? 나는 그런 말 안 했어요. 나는 물어만 봤어요. 아끼면 뭐가 된대요? 이거를 말도요 칭찬 아끼지 마세요. 돈도 아끼지 마세요. 필요할 때 우리가 아낄 때는 아껴야 되겠지만 필요할 때는 좀 쓰세요. 아멘. 아멘. 그러면은 심어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이지 심지 않고 그러면은 그 돈 갖고 있다가 죽으면은 그거 누구한테가 남편한테 가고 그 남편은 재혼 여자한테 다 가는 거예요. 참 진짜 주여 살아있을 때 잘 쓰셔서 덕망 있게 여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돈을 또 너무 아끼면 그거 못 쓰고 죽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쓰세요. 이렇게 뭐 흥청망청 쓰라는 게 아니라 요긴한데 필요한데 남에게 덕망 있는 소리를 들을 수 있게끔 잘 활용하여서 그 돈을 정말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전화위복은 크리스찬의 전매 특허다. 아멘. 아멘. 우리에게는 반드시 전화위복의 상태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때를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삶을 살 때 반드시 역전 드라마가 쓰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